말씀으로 함께 초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번째 시간으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치, 우리가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요, 경사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이들이 모여 즐기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잔치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잔치의 초대자이시고 또한 주인공이신 이 잔치에 과연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려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니라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문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간에 예수만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고백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이 잔치에 당연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넘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 나는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그 잔치를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정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늘 삶에서 오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참여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내 편견과 아집으로 생긴 신념을 믿음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서 늘 자신에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나의 믿음인지 아니면 내 편견과 내 아집으로 생긴 신념인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기준을 잡은 믿음, 내가 살아온 가운데 생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나와 내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간 생각을 갖고 있거나 조금의 다른 길에서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늘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은 이러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신앙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 주관적인 신념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거나 어떠한 것을 했을 때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내 기준에서 그것이 오늘 내 기준입니다.
공동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못마땅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잔치,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 잔치를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프로야구 투수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달렸던 빙그레 이글스 송진우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프로야구 사상에서 최다승을 기록한 분입니다. 이 송진우 선수의 결혼식에 저희 부모님이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진천 송씨이기 때문에, 종친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식을 초대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무슨 옷을 입고 살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어떤 기쁨에 찼습니다. 당시에 여러분이 야구를 좋아하면 조금은 알 수 있는 정민철 선수, 구대성 선수, 장종훈 선수, 이강돈 선수, 이정훈 선수 등 하나 이글스에 내노라한 선수들 다 오겠다. 김명덕 감독도 보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 어린 마음에 그 결혼식을 준비하고 지냈던 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화도 안 납니다. 잠도 안 옵니다. 학교 가기 귀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번 토요일이면 결혼식 가서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야구 선수들을 보는구나 라는 그런 기분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은 저희 어머니만 가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예를 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누리려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언가 나만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저 천국잔치를 사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내가 그 고백하기 이전과 지금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을 사 입고 어머니가 옷도 사주고 마음도 새롭게 가진 것처럼 오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책임 있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쌓일 거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이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잔치의 초대자이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불합격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 잔치는 여러분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초대받은 모든 이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응하지 않은 이유를 오늘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밭을 사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19절 말씀에 소를 샀다. 그래서 소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 20절 말씀에 장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러한 자신들의 상황에 따른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 사람들의 세 가지의 이 특징을 오늘 중심으로 하면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 잔치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보다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을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초청보다, 하나님의 잔치의 초청보다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결혼 등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 가족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세상과 완전한 단절을 추구하는 무수유나 혹은 고립주의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나라 잔치 참여를 위해서 오늘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후순위로 미루고 하나님 나라 잔치 참여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와 지금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축복들과 같이 갈 수 있으면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이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라 잔치와 대립되게 될 때 과감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세상의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많은 것을 누리는 조건들과 매 순간 갈등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 잔치 참여하는 것에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 잔치와 오늘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나의 경제관이나 나의 자녀관이나 여러 가지 신념들 가운데 대립하고 선택함을 마주하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잔치보다 내가 생각하는 자녀관이 우선일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경제관이 우선일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내 이런 삶에서 경험되어졌던 것들이 우선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과연 가장 중요할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 잔치 참여를 우선으로 둘 수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오늘 한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러할 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할 시기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 하나님 나라 잔치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항상 대립이 올 것이고, 그때 무언가 선택할 때가 오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저 우리의 믿음이라 생각하면서 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여러 가지의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그저 하나로 기우품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들어오는 자가 누군가? 오늘 여기서 우리는 주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과연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여러분, 이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나님의 잔치, 아까 처음에 초대했던 자들을 대신해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오늘 하객으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우리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전도할 때 많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뜻은 오늘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저 자리에 들어갈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가서 강권해라. 아니야, 너희들도 잔치 참여할 수 있어, 너희가 주인공이야. 아마 이렇게 강권하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에 모두
모두 버릴 것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잔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그 초청에 순종하고 응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두 종류로 하나님 나라 잔치 초청에 대해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 하나님 나라 잔치 초청에 대해서 근심이 많아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에게 이러한 초청이 매우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자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잔치보다 더 귀하게 보이는 것이 많으면 이 초청이 좋을까요? 거북할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빼앗는 초청입니다.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초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버리냐고 하느냐라고 반문하며 때로는 하나님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하나님 폭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에 대한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잔치 초청에 응답하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라는 이 말이 매우 거북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부자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이 쉽다라고 말씀할 때 이 말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말이 들릴까요? 매우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잔치가 귀하게 보이면 이 초청은 내 인생의 최고의 일이고 감격이고 나 같은 자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돌보는 자가 없었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분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인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잔치 초청이 매우 값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찾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때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에 응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악단 영화 보셨나요? 신의 악단의 영화에 보면은 정진훈 씨가 부른 광야를 지나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CCM 곡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달란트는 없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나는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오늘 하나님 나라 잔치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우리 믿음 가족 가운데 때로는 자신의 삶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약해 보이는 것 같고 한없이 아웃사이더와 같은 삶, 그래서 매우 삶이 힘겹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그러한 궁금증 가운데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욕심일까요? 하나님, 이러한 삶의 불편함을 조금 더 덜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매우 답답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의 삶을 보면, 지금의 우리의 그러한 삶을 보면 패배와 가난이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로 해석해 보면 그곳은 승리와 참 부요가 가득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 외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손에 잡히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고 우리 지난 둘째 주에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라 라고 했던 아무것도 너를이라는 찬양의 성가 제목처럼 오늘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곳이라도 하나님 나라 잔치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와 하반기 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부터 해서 매우 저의 영혼이 어둠의 깊은 굴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 가운데 지냈던 한 주였습니다. 제가 과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정도로 제 스스로가 참으로 많이 힘들고 또 많은 깊은 구덩텅이에 빠져있는 저의 영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부족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오늘 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깊은 어둠 가운데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줄기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다시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장이 환영받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도 바빠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려놓지 못해서 여러분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장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사랑이시오,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누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잔치를 열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런 성경에 보면요, 은혜를 받아라 이런 표현보다는 은혜를 누려라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걸 넘어서 우리는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나는 지금 벌써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귀한 것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장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득 욕심이 차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장이 귀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장이 그리 탐탁지 않아요. 왜 지금 주는 거야? 제가 우리 송진우 야구선수,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고 지금 자녀도 야구선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야구장을 기다리면서 막 살지만 저는 그때 못 갔다고 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저에겐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누구보다 어머니에게 순종했어요. 그 기간 동안 누구보다도 저는 기뻤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더 하나님 나라 잔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 내가 넘어져 있다면 그곳 가운데도 주님의 빛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잔치를 이루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 나라 초대장을 최고로 자랑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누군가 다리를 저는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자, 절뚝거리는 자, 오늘 이러한 분들을 강권하여,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더 함께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기준에 볼 때는 무언가 특별하고 무언가 더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 응답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러한 자들과 더불어서 오늘 당시에 연약하던 자들을 강권하여 그들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초대해서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잔치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